레위기 7장 11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7장.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오늘 화목제 규례죠. 이 화목제 규례가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에서는 백성을 위한 규례와 달리 마지막에 나옵니다. 백성을 위한 규례는 가운데 나왔죠. 그처럼 여기서는 화목제가 다른 네 제사보다 길게 다뤄져 있습니다. 가장 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 규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독특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을 받아 아론과 그 자손에게 아니라 백성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목제하고 이제 관계될 텐데요. 먼저 이 규례의 줄거리를 보십시다. 이 두 번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을 참조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면은 이 11절부터 21절 감사제로서 화목제와 서원제 및 자원제로서의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하고서는 기름과 피에 대한 금지 명령이 22절부터 27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 표현이 나오고서 화목제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에게 돌릴 응식, 그 요제의 가슴과 거제의 오른 뒷다리죠. 그 부분이 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줄거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핀 속죄죄, 속건죄의 줄거리 비슷하지요. 속죄죄, 속건죄의 규례가 제사장의 응식, 모든 곡인데 응식에 관한 내용을 주로 전하면서 이게 이제 지극히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직접 상관없는 내용을 함께 다루었죠, 그죠? 비슷하게 화목제 규례도 그러합니다. 첫째 부분은 얼른 봐서 백성의 응식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제사장의 응식이 처음에 나오고 또 백성에게 돌려주신 응식도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화목제 응식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룩한 것인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앞뒤로 나오고 한가운데 제사장도 범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가보십시다. 먼저 줄거리를 보시죠. 11절은 도입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은 감사제로서 화목제를 드릴 때에 거제로 드리는 소제에 관한 것, 제사장 응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로서 이 화목제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이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도입부에 이어지는 본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째로는 감사제로서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 함께 드리는 소제가 있는데 거제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제사장에게 가져다 드리는 거죠. 둘째는 이제 화목제 고기를 먹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이 방법이 감사제로 먹는 것하고 이 서원과 자원제로 먹는 것이 기한이 다르죠. 아울러서 거룩한 고기를 먹는 일들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들이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이 주의할 점이 이 두 번째 단락 22절부터 27절과 같은 주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아래와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아래에 있는 이 줄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읽어가시면은 이 규례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7절, 11절로 가십시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규례는 5번 무슨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옵니다. 5 중에서 화목제만 유독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규례라, 뭐 희생의 규례도 있죠. 그게 희생이라는 말도 더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가지고 갈 화목제 희생이라 하는 겁니다. 다른 네 제사도 똑같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지고 갈 희생이죠. 새 제사 희생 세 가지, 소제는 희생은 아니니까 다른 새 제사도 그리고 소제도 역시 똑같이 여호와께 가지고 갈 소제고 예물입니다. 그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희생이라는 표현도 이 화목제 규례에만 나옵니다. 아마 마지막에 나오는 이 화목제 규례에서 제사의 목표를 담아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화목하는 것이 예배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이 있죠. 예배는 그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이 나눠지지만은 실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갑니다만은 그 영광 가운데에서 매 순간 영원히 하나님께 다가갈 것입니다. 거기서 순간이 어떤 것일지도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처럼 가장 친숙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휩싸일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가죠. 12절부터 14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이는 지금 이건 그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감사제, 화목제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화목제를 감사함으로 드릴 경우에 지켜야 할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먼저 화목제의 세 종류를 간단히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감사제고 다음이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셋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둘이 됩니다. 그리고 셋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서원제와 자원제도 역시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린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지요. 그때 먼저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릴 때에 레위 찬양대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 드릴 그때에 히스기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고서 말하니까 회중이 그렇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하스가 여호와 대신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시리아가 도움을 주질 않습니다. 그때 이 아시리아 왕을 만나라고 이 아람 땅 다메섹을 가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서 그 단을 보고는 아하스가 그 단을 본떠서 이 성전 뜰에다가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거기서 유다를 친 아람의 신들에게 제사하여 그 신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가 아람 신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했는데 그 신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역대기 선지자는 이렇게 평합니다. 자, 그런 때에 히스기야가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고 드릴 때에 감사제로 드렸습니다. 이만큼 감사한 일이 있을까 찾아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옮긴 일이 그만큼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시를 지어서 레위 찬양대에 들어 부르게 하였는데 이 찬양이 단연 감사의 찬양이죠. 그래서 이 찬양 앞뒤로 맨 처음과 끝에 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과 히스기야가 감사하며 바랐던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시는 그것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감사는 나아가 서원과 자원의 심령에 이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나시린 서원이죠. 이 서원은 일반 백성이 레위인이 아닌데 더구나 남녀 없이 대일상처럼 정한 기간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서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 서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라게 되는데 과연 바란 대로 이루어 주시면은 번제, 속죄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가 서원제의 성격을 지니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서원을 나시린 서원을 하고 무사히 서원이 마치니까 그때가 이제 그 서원이 2차 선교와 관계되니까 선교가 마칠 때 겐그레아 고린도와 붙어 있는 도시죠.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 서원을 했을까? 아마도 고린도의 사도와 그 사역을 대적하는 일이 심했던 사실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죠. 사도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머리를 깎았으면 이 뭘 말하냐면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거라 하는 겁니다.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어디 올라갔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틀림없어요. 올라가서 교회 안부도 묻고 동시에 이 서원제를 드렸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경우가 어디 나오느냐 뭐 그런 걸 이제 따지는데 이 경우를 꼭 넣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아요. 자원제는 자주 낙헌제라고 불리죠, 그죠? 절골 낙자에 헌신한다 할 때, 드린다 할 때 즐겁게 드린다 이 말이죠. 성막 지을 때에 백성들이 헌상하는데 이 즐거이 드림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낙헌제에 해당되는 그 낱말을 즐거이 드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낙헌이라는 말하고 같이요. 그런 심정과 태도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이 자원제로서 낙헌제로서 화목제일 겁니다. 조언예가 시편 54편에 나옵니다. 54편 6편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자원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유대 광야에 숨어 지낼 때 일어난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에 나와 있는데 10인이 10명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 10 사람들이 고발해 가지고서 다윗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처지에 내몰려서 사울과 그의 군대에 몰살을 당할 뻔하죠.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 위기에 내몰린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 나옵니다. 그의 기도를 나의 돕는 자, 내 생명을 붙드는 자라고 고백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뭐 잘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그래 이제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잡았구나. 지금까지는 미꾸라지 같이 살살 빠져나가더니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놈을 잡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에 사자가 급히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급보를 전했죠. 사울은 다잡은 다윗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기도를 듣고 이루셨을까요? 아니면 기도 듣기 전부터 이런 일을 섭리하셨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꾸 뒤로 생각이 돌아가요. 어떤 것이 맞는지 이 본문을 면밀히 따져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들을 기도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윗이 죽음의 현실에서 건진받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였는데 감사제가 아니라 낙헌제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뜻을 받들려고 하는데도 자원하는 심정, 기쁨으로 자기를 주께 드리는 심정을 표현한 거겠죠. 이런 태도와 심정은 그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메시아께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자께서 사람 되신 것은 우리도 이런 심정과 태도로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릴 때에 특별한 소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는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립니다. 제사장 임명식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도 비슷하게 소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화목제의 희생과 함께 연기로 바꾸어 드리게 하십니다. 반면에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는 거제로 드립니다. 그처럼 유교병 누룩을 섞어 만든 떡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12절처럼 이 감사 희생과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교병은 절대 이제 단위에서 불사르게 해서는 안 되죠.
연기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신 거죠. 이 거제가 요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두 가지 방식이 됩니다. 번역대로 보자면은 거제, 들것자 아닙니까? 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보통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다. 그렇게 해서 거제 요제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낱말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이 요제가 거제입니다. 여기 뭐 그런 거 다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연구해 보면은 요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거제예요. 하나님 받으십시오. 들었다가 나왔다가 봐도 없어서 하고 드리는 거고요. 거제는 이런 행위가 없습니다. 없이 이 레위인에게 11조 같은 경우에는 그 레위인에게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소재의 경우는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방식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은 뭐 요제같이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제의 가슴 다음 시간에 살필 텐데 이 요제와 거제는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요제가 공적인 행위로 표현이 되는 반면에 거제는 좀 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제가 좀 더 엄숙한 방식으로 이 자원하는 뜻을 밝히는 거겠죠. 네 가지 소재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드린 그것을 화목제에 맡은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십니다. 백성이 화목제를 드리는 때가 보통 절기입니다. 뭐 다른 때도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새 절기,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스라엘이 이 세 절기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죠. 그때 제사장이 공적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백성은 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희생 중에서 기름은 여호와께 연기로 바꾸어 드리고 오른 뒷다리는 화목제 드린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주고 가슴은 아론과 그 가문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에게 돌려주시는 거죠. 아울러 이 소제도 무교병, 무교전병, 구운 과자와 유교병에서 하나씩만 빼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거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돌려주신 고기와 함께 물론 음료도 있습니다. 포도주도 있을 텐데 그걸 함께 식구들, 친지와 친구들 그리고 레위인과 가난한 이웃과 함께 먹습니다. 이 무교병만 아니라 유교병, 이 누룩 넣은 것도 거제로 드리고 먹게 하시는데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유교병을 먹는 것은 가나안에 와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소제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앞서 거제로 드리는 소제, 그 제사장에게 돌리는 응식에 관해서 살폈는데 이제 희생의 그 고기, 화목제 희생 고기라고 하는 응식을 먹는 절차가 나옵니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한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금지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기한에 관한 거 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날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여기서 다루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가 백성에게 돌려주시는 응식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돌려주시는 응식도 되겠죠, 그죠?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백성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의 응식을 받았으면 그걸 당일에 먹고 자원이나 서원제로 드린 화목제의 응식이면은 이튿날까지 먹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 성막 뜰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진으로 가져가서 식구들하고 먹을 수가, 제사장 식구들하고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성물이 되는 거죠.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 음식은 제사 드린 당일에 먹어야 하고요. 나머지 둘은 제사 드린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한 넘긴 고기는 불살라야 합니다. 자, 이 규정이 담긴 교훈을 이제 살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돌려주신 음식이 무엇인가, 그걸 먹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돌려주신 것이니까 음식도 본래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고 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내신 길로 여호와의 영광에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죠. 그처럼 여호와께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주시고 추수를 거두게 하시면서 내게 드려라 하시고 예물과 제물을 지정하셨습니다. 지정하신 예물과 제물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죠. 물론 뭐 제사 드리는 제사장도 그렇고 그 제사 드리는 장소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돌려주시는 음식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이 성찬과 비슷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몸을 지키고 피를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고 누구도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얻으신 생명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방도를 은혜의 방도라고 하죠. 그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말씀과 더불어 행하는 성찬과 기도, 예배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루터의 찬송도 뭐 아주 잘 표현했죠. 특히 성찬은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성례입니다. 성찬은 로마 가톨릭의 견해처럼 사제가 그리스도를 제사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의 응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무관하지는 않지만 제사는 아니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 제사라고 성찬을 규정하고 사제가 그리스도를 제사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그 제사와 붙어 있는 돌려주시는 응식과 같은 거죠. 그것만 응식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요소를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처럼 화목제 응식을 돌려주시는 뜻도 제사장과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거기서 언약을 이룰, 직분과 소명을 이룰 힘을,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이죠.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감사제는 당일에, 서원제와 자원제는 다음 날까지 먹게 하신 뜻이 뭘까 생각해 보죠. 서원과 자원은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과 붙어 있으니까 메시아를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더욱 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원과 자원은 감사하는 심정에서 나온 겁니다. 감사를 깔고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제보다 그래서 음식을 길게 먹게 하신 것 아닌가. 당일 그 다음 날 먹으니까 2배로 길게 먹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배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제사 드리는 그날 돌려주신 음식을 아침부터 먹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 가지요. 18절부터 21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한가운데 19절 하반절에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라 하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규정을 어긴 경우가 이 20절 21절에 나오죠. 그것과 짝을 이루는 내용, 음식을 먹어서 안 되는 규정이 처음 18, 19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의 규정은 바로 앞에 나오는 서원제와 자원제와 직접 관련된 것이겠습니다.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제사 드린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감사제에도 적용이 되겠죠. 제3일이 아니라 이튿날에 먹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성민성결법 19장 5절에서 8절에 나올 겁니다.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기름을 불살라 연기로 다 만들었지만 그게 소용없게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은 게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 된다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예. 제사 드린 사람이 먹지 않았지만 제사 드린 사람이 이 화목제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드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그런 뜻의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보통 가장이겠죠. 그가 음식이 남았으면 불살랐나 하고 살필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그가 지게 하신 겁니다. 또 가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가정한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까? 음식 중에 기한을 넘긴 고기가 가정한 것이 되겠죠, 그죠? 이미 먹은 것이 가정한 것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가정한 것이라는 말이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가정한 거다 다른 말입니다. 이 피꿀이라는 독특한 말,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이사야 65장, 에스겔 4장에 이것과 함께 4군데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7절도 똑같은 규정입니다. 가정한 것을 먹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것이다 했습니다. 모르고 성물을 접촉한 것과 달리 악한 태도로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상에게 제사로 바친 부정한 짐승을 가리켜서 가정한 것이라 불렀습니다. 에스겔은 자기가 제사장이어서 어려서부터 가정한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표현을 흔히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한을 넘긴 썩은 고기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가정한 것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썩은 것, rotten 이렇게 번역하면 곤란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이 가정한 것을 먹으면 죄를 당하리라 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죄입니다. 카레투라는 말인데 이 19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학자 유명한 밀그롬이라고 하는 아주 이 레이기 연구에 독보적인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걸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한번 쭉 대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5번째 항목이 지금 해당되는 거죠. 정해진 기한을 지나서 희생고기를 먹는 거. 이걸 다 해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심각한 성적 범죄로 요약이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형벌을 조사해 보면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언약 공동체에서 내쫓는 출교하는 죽이지 않고 내쫓는 경우, 이 3의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잘 알기 어려워요. 어떤 건 분명하고 어떤 것은 이걸까 저걸까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점은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에게서 격리시키는 것, 출교하는 겁니다. 기한을 넘긴 화목제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무거운 죄, 무서운 벌을 받는 중한 죄입니다. 화목제 음식을 정한 기간을 넘겨 먹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허무는 일인데, 정한 기한 화목제 음식을 먹는 것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것과 붙어 있어 그러겠죠. 요컨대 이 죄는 하나님이 내신 길을 멸시하는 죄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입니다. 그 고기는 당연히 이 기한 넘긴 고기가 아니겠죠, 그죠? 기한을 넘기면 불살라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은 고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기한 넘긴 고기처럼 피쿨처럼 되어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는 부정한 상태에서 화목제 음식을 먹는 자가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형벌 받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음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정한 상태에서 모르고 거룩한 것을 접촉하면 속건제를 드려서 죽임을 면하지요. 그런데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것을 의도적으로 만지면 가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침해되어서 가정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몸이 부정한 자는 유출병 환자 혹은 설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21절은 소위 그 부정의 압이, 다른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부정의 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월삭 때에 사울과 함께 식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익숙한 친숙한 예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서 화목제를 먹는다면 감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고, 따라서 백성 중에 끊쳐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대로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입니다. 이 깨끗한 자는 성막 제사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 정결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사람인데 할례를 행한 사람이겠죠. 하나님 언약 안에서만 언약의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여호와께서 내신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들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려고 화목제 음식을 돌려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금지 명령을 내셨는데 이 명령도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거기에 금지 명령을 내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에 등급하고 결국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만큼 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입니다. 화목제 규례에서 제사장과 백성에게 돌려주시는 응식과 관련된 금지 명령은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뜻을 받드는 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이 그림자처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이라 지극히 거룩한 음식을 먹게 하셨는데, 아울러 그도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에 가담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가 제사장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역시도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제사장답게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아버지의 뜻을 받듭니다. 금지 명령들은 이 뜻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성격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더욱 요구합니다. 이런 참된 믿음을 인자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찾으시려고 한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메시아 오시기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던 때 구약 백성이 하나님 소유다옵게 거룩한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그 길을 친히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큼 그 길이 얼마나 넓고 거룩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을 텐데 모세라도 그걸 다 알지 못했을 만큼 하나님 뜻은 너무도 높고 높았을 것이라 하는 걸 이날에도 레위기를 통해서 조금 더 헤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도 모세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귀한 사랑이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에서 환히 드러났지만은 본래 그 사랑의 거룩한 영광이 삼위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비치고 있었고 이제도 비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삼위의 신비를 깨달아가게 하심을 압니다. 그 신비로부터 태초의 인생을 창조하신 뜻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뜻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그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늘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보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더욱 삼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물의 목적이시며 또한 창조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서 많은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뜻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고 그때 우리도 주님과 같아지게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순간을 저희만 아니라 옛적에 이스라엘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라볼 힘을 얻도록 여호와께서 화목제 음식을 제사장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화목제 희생이 먼저 여호와께 드린 것인데 희생 중에서 기름만 연기로 바꾸어 드리게 하시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또 제사드린 백성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시며 지정하신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라 하셨으니 예물과 제물은 제사장과 성막처럼 오실 메시아를 당연히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처럼 인생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음식을 돌려주셔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정당하게 또 친숙하게 섬기며 살게 하신 줄 압니다. 저희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내려주시는 은혜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살아내어야 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살아내는 교회와 신자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리라 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저희도 모든 일에 성신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겸손히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이 분명한 진리가 주의 모든 말씀에서 환히 드러나오니 이 거룩한 빛을 늘 보게 하셔서 더욱 성신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고서 주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